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의 복음, 혼인잔치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함께 읽으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까지 먼저 보고 하나하나 더 깨달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바 같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이 얘기는 파라벌레, 비유가 파라벌레거든요. 옆에 던져놓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already yet not, 즉 묵시 속에서 에벨레이션,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천국을 완료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 역사를, 이 땅을, 아랫것을 바로 비유로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 아랫것은 천국의 비유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에요. 나까지도, 이 세상, 또 성전, 심지어 예수까지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현상 속에서, 보이는 자한 속에서, 유한 존재 속에서 무한을, 또 피한을 찾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에 기입시키는 것이 즉 천국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예컨대 우리는 어떤 상태나 천국은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받고 이 역사를 설명용이고, 전부가 설명이에요. 나까지도 이 천국의 설명용이라니까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컨대 아주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송충이는 굉장히 아래에서 징그럽게 보이잖아요. 나비와 송충이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송충이는 아주 얼마나 그냥 팔딱 팔딱 기어다니면서, 또 때가 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스물스물 기어다니잖아요. 하면서 그가 죽게 될 때는 어디로 가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번데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바로 완전히 아주 빼빼 말라서 죽는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이나 또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나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온갖 힘을 뇌거치 보면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그걸 인간이 도와줘 버리면 안 돼요. 힘들다고 도와줘 버리면 그 나비는 얼마 못 살아서 죽는다고 그래요. 자연적으로 놔둬야 돼요. 힘들고 아주 엄청나게 어려움 겪으면서 나비로 태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활활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는 나비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역사에서는, 이 아랫것 속에서는 나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송충이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돼 있어, 영생을 다 받았는데 그 천국을 지금 우리 역사에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송충이처럼 가장 낮아지고, 누가 내 모습을, 나비가 내가 저 송충이, 징그러운 송충이 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몸은 그렇게 역사에서는 반드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 전체가 그렇잖아요. 인물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야.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에서부터, 다윗에서부터, 사도 요한, 사도 바울, 12제자 모두가 다 역사에서는 그렇게 아주 낮아지고 가장 땅 끝에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 누구 하나, 예수까지도 그냥 여기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여기는 땅지 감옥,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임을 처절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송충이로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나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나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어떻게 되는지 송충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천국 잔치에 다 초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 선지식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킵시키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볼까요? 자, 비유로 대답하였더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것 같으니.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이 역사가 전부 혼인잔치예요. 역사 모든 게 보이는 현상이 다 내 아들을 위해서 이 온 천하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트럼프도 그 어떤 재벌 총수든 뭐 누구든 관계없이 그 모두가 나의 소품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아시라니까. 내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나비니까 부활된 자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마음에 킵을 시키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아, 이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바로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굉장히 힘이 더 난단 말입니다. 그게 기쁨이 있다니까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성경은 전체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까지도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직접 인간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온 만물은 모두가 대한민국도 미국도 그 어떤 것 이 역사에 보여지는 것들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덤으로 저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왕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면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시라 그래. 이제 그 종들이 예수님이 먼저 가장 종으로 왔어요. 선지자들이 왔어요. 이제 이 서동관 목사가 바로 종으로 와서 저들에게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럽니다. 니네가 전부 송충인데 벌레인데 니네는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바로 나비가 된 자다.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반드시 이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돼야 된다. 그걸 제가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죠?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당연히 싫어하겠죠. 전부가 성칭이면서 자기네들이 천국 그 나비 됐다고 하니까 그 나는 성충을 계속 폭로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 역사는 아래까지 죄를 폭로시킨다니까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돼요. 욕심이 제일 나. 우리는 처음 에피투비아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제일 났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니라. 반드시 그 다나토스 사망에 죽습니다. 그 번데기처럼 빼빼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나 할아버지 보면은 그래 우리야 가야 될 길이잖아요. 빼빼 마르고 주름이 생기고 뼈만 앙상이 남고 결국은 그 아주 누구나 다 거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 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먹기도 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형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 번데기처럼 우리가 빼빼 마른 자가 돼야 나비가 된다는 그 과정을, 지금 그 과정을 우리는 설명하고 있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너네는 번데기의 이 삶이 돼야 된다는데 다들 이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무슨 내가 번데기야, 내가 무슨 벌레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 번데기면서 불구하고 나비인 척 내 명예로 또는 내 자존심으로 또는 내 돈으로 내 권위로 내 이 선심으로 이 선한 일로 착한 일로 전부가 이게 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를 전부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내려와서 그걸 깨는 거예요. 제가 그 죄를 폭로시킨 거예요. 이 뱀 새끼들아, 그 독사 새끼들아, 네 자아 실현하려는 것, 자기 개발하려는 것, 그걸 깨니까 저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아프죠. 다 손을 손잡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회개하라, 거기서 돌아오라, 유턴하라. 그러니까 이제 싫은 것이죠. 이게 싫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그대로 얘기하니까 지금 싫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했더니 다시 다른 종이랑은 또 수많은 아브라함이 모세가 또 에레미야가 이사야가 수많은 이런 종들이 왔는데
다 저들이 죽였잖아요. 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죽고 살고 해서 이렇게 종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서든과 목사를 보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한테 제가 이제 서와 살진 짐승을 준비했대요. 여기서 서와 살진 짐승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서는 바로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알레츠가 황소. 그 서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송아지. 즉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냐면 탕자가 이 땅에서 돼지 지연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았지요. 돼지가 먹는 그 지연 열매를 내가 아기 다투면서 먹었으니까 모든 것을 그게 전부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킵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다시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송아지를 잡잖아요. 그 예수를 네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죽었고 네 죄를 사하여 줬다. 너도 같이 예수랑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같이 도마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잔치란 말입니다. 혼인잔치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살진소를 잡고 모든 것을 갖췄대요. 다 예수님이 도말시켜 놨대요. 영단번에 다 끝내놨다는데 오늘날 계속 내 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하려고 그런 것들이 전부 소유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가 하고자 한 내 의를 깨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아주 홀리홀리하고 착한 행실로 아주 남의 보기 좋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조롱을 받고 때로는 들립시스 그 환란 그 히퍼모네 그 인내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죽는 그날까지가 우리는 끝까지 이 삶을 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다 도마시켜서 준비해놨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왜 다 자기가 송충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나비가 돼 있는데 왜 나는 송충이라서 계속 지져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갔다는 얘기는 율법. 밭은 항상 율법이잖아요. LH 이 땅이니까 밭으로 갔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보화를 못 찾고 지금 밭으로 계속 율법을 지키러 갔다는 얘기예요. 밭이라는 얘기는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상업차로 갔다는 얘기는 자기 일에 의해서 어떠한 내 사업이라든지 내 직장 문제라든지 내 또 놀러 가기 위해서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또는 내가 교회를 갔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믿는 백성한테 좋기 때문에 율법 지키러 내가 아주 하얀 가운 입고 성가대로 목회자로 아주 그냥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렇게 율법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돌아오란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귀신이 득실거리고 계시록 18장에 바로 거기가 더러운 영 가증한 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교회다. 네 마음속이다. 이 오늘날 교회다.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얘기하니까 저들이 못 나온 것이죠. 원래 교회에서는 죽어야 되거든요. 바벨론 성에서 죽은 것을 우리가 계시록 11장 8절에서 몇 차에 대해서 봤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교회에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홀리홀리하고 고집 꼭대기를 향해 달려라 더 하겠다는 것이죠. 성경 거기에 죄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정관 목사가 와서 거기에 귀신이 쳐서다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저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는 욕하며 핀잔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침뱉으며 예수님한테 그랬듯이 바로 심지어는 죽이까지 했대요. 스테반도 죽였습니다. 예수도 죽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그 자체가 이 은혜를 모르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오늘도 살인하고 있다고 해도 간음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은요. 하지만 이 본질의 텍스트를 몰라버리면 성경책처럼 어려운 책은 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알려주셔야만이 바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8절 볼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청함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얘기에 관계없이 비를 주고 해를 주고 바람을 주고 모든 만물을 딱 하나님이 그 속에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유한의 존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는 소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아서 내 속에 깊이 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내 나비됨을 보는 거예요. 그 얘기죠.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했대요. 아무나 데려오래요. 밖에 나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이 80억 인구 다에게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다시 말하면 인생은 드라마라 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한 편 보느라면 배너 영화를 보면 배너는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배너를 보면은 그 종은 배너는 아주 그 배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 배가 파손되면 그걸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종로로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2시간짜리 되잖아요. 뭐 2시간짜리 드라마이지만 영화이지만은 그 속에서는 10년도 가고 100년도 가고 세월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인생은 드라마나 한 말은 진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나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직접 이 성경책 속에 있는 인물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이 내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지 그냥 연기자만 되어버리면 안 돼요. 히포크리테스 그게 외식하는 자거든요. 연기자는 그 흉내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드라마라 했기 때문에 그 배너는 드라마 2시간 만에 끝나잖아요. 끝나면 개런티를 거의 수백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황제고 아주 잘 나온 사람 있잖아요. 황제 거기에 그 관료들은 엑스트라에 그들은요 이 배너를 위해 그러면 그들은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또는 10만원짜리 그렇게 엑스트라 비용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역사는 다 직업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이는 재벌 총수로, 어떤 이는 대통령으로, 어떤 이는 미화원으로, 어떤 이는 거지로, 어떤 이는 아주 초라하게 사는 그런 그 힘든 삶을 사는 그 환경으로 누구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아니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못 깨닫고 있느냐 그 속에서 거기서 빠져나가려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니 드라마에서 할머니 역을 맡았는데 할머니가 싫다라고 그냥 화장 다 지워버리고 변장한 걸 지워버리고 예쁜 아가씨 나타나면 그 감독자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뭐가 잘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도 이게 인생은 똑같다니까요.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이 주는 그 몫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원망불평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바로 부인한 거라니까요. 그게요. 만약에 드라마에서 야인시대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야인시대라든지 아니면 그 제5과목 그 이덕화가 그 전두환 역할 했잖아요. 광주 사태 막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덕화가 전두환 역할 했으니까 굉장히 그 당시 나빴잖아요. 많은 사람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덕화 끝났는데 나와가지고
야, 이 나쁜 놈 하면서 그냥 이덕화를 그냥 112 신고하고 막 그냥 이덕화를 나쁜 일 됐다고 그 때리면 되겠냐고요. 그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나쁜 놈은 나쁜 역할, 최대한의 나쁜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고, 나쁜 역할을 해야 그 감독자가 가장하죠. 아니, 이를 가리게끔 나쁜 역할을 해야죠. 좋은 사람은 또 한없이 좋은 역할을 해야 되고, 할머니는 할머니 역할, 거지는 거지 역할을 해야죠.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죠. 어디 분야에 있든 간에 그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 그 뜻을 찾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유를, 이 애화를 마음에 여러분들이 킵을 시키시고 선지식으로 가지시고 한번 오늘 말씀 따라와 보자 말입니다. 혼인잔치를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나에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나에게 이게 증험이 있어야 되고 체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이 성경 책 읽기 시간 읽어버리면 그것이 외식하는 자예요. 그게 지옥 가는 길이라니까요. 아니 믿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내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이거는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면서 그런데 한 손을 보지 않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네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제가 얘기했던 것, 그동안 얘기했던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겉에끔 알았어요. 외식하는 자예요. 예복이란 건. 이게 예복이란 건 그 얘기죠. 유구무원한 것을 당연히 말 못하죠. 그러니까 그는 밖에 것만 봤기 때문에, 타자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적을 일으킨 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냥 섬겨버린 거예요.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아주 나를 바로 예수로 만들어서 나를 지금 십자가로 엑첼라이징하여 끌고 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바로 오늘 나비가 된 제 창세 택한 백성 언컨디셔널 일렉션 에벨레이션 속에서 완료를 시켜놓은 내 아들에게 어떻게 역사에 이끌어간다? 그 송충이처럼 바로 땅 끝까지 인 이스테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은 바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엑첼라이징하여 인클루즈, 내 속에 킵이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게 바로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아닌 자는 신경 안 써요. 사단은 계속 잘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니에요. 왜? 여기서 죄인 중에 계수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바로 도마를 당해버려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나비가 된 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여기서 배우는 거, 역사에 다른 거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때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 염소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렸고 11조 됐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속에는 진을 몰랐기 때문에, 너네는 내가 나그네됐을 때, 목말랐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또 나그네됐을 때 그렇게 나를 섬기지 않았대요. 그럼 그들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 밥도 퍼주고요, 내 성교 가가지고 선물도 바리바리 쌓고 와서 성교도 했고요, 내가 전도도 했고요, 전도왕도 됐고요, 이렇게 열심히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가 하지 아니했다니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주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 몰라. 애가 없습니다. 너는 왼쪽으로 염소, 영벌. 그런데 오른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네가 나를 돌보지 않았니?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신 거 안 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진리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감옥임을 해서 이 역사가 땅지 감옥, 불이 활활 타는 여기가 지옥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컴아웃, 나오세요. 그거 귀신이 소굴입니다. 라면서 제가 얘기했더니, 저는 그게 하나님의 지옥에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끄집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있을 때, 나그네 됐을 때, 배고파서 나그네 됐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그네로 왔잖아요. 천국에서, 이 하늘 땅의 나라로. 그러니까 그 나그네의 말씀 내가 증거했다. 헐벗었을 때 옷이 뭐라 했어요? 겉옷. 오늘 또 나오네요. 이 겉옷, 유구무원이군을, 이 겉옷을 바로 진리로 저는 증거해 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축구하면은 그냥
이런 엄만 줬듯이 성경은 이 세상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이 세상을 가지고 비우러 바로 깨달으라고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배고팠을 때 바로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을 줬잖아요.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 푸니마 티코스. 이 신령한 음료를 줬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바로 밥 퍼주고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엘레머스네. 그러니까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의인.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모르죠. 왼편에 있는 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이 결박하여 그 수족을 발과 발과 손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바로 똑같이 우리는 양의 문으로 갑니다. 이걸 여러분 아시죠? 양의 문이라 하니까 양의 문이 막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미문에 앉은 미문이 양의 문이잖아요. 미문의 아름다운 문자. 그래?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평생 동안 안진뱅이 되어 있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걸었단 말입니다. 금과 은은 없을지언정. 그러니까 그가 아주 팔짝팔짝 뛰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성전은 죽는 물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널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전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막벨라 굴이라니까요. 성전이 내 안에도 성전이고 교회가 모이는 것도 성전이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양의 문에서 그 양의 각을 떼야 됩니다. 선지자가 그랬듯이 제사장이 그랬듯이 오늘날 설교자는 바로 그 양이 들어오면 그 양의 각을 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바로 손발, 수족을 완전 오체를 그냥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털을 깎고 양 문에 들어가기 전에 냄새가 나니까 그렇죠? 세상 냄새 나니까 털을 깎아서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양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둠을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얘기했던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야 너는 벌거벗겨놓고 그냥 엉덩이에다 쾅 너는 영생, 천국 딱 그 마크를 찍어야 돼요. 이 숨이 살아있을 때. 숨이 죽어버리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돼지나 소나 모든 게 살아있을 때 모든 걸 도살장 끌고 가기 전에 죽이자 이렇게 이 품종을 다 찍듯이 그것도 다 복음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비진리도 똑같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도 똑같이 양념으로 죽어요. 똑같이 죽습니다. 도살장은 다 똑같이 끌려간다니까요. 그거는 지옥 영벌 딱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착 들어가자마자 제사장과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제사장들은 선지자는 바로 손발을 묶어서 다 오체를 잘라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쫙 갈라가지고 그 속에 있는 창자를 얼마 창자가 들었습니까? 똥, 오줌, 오물,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것을 전부 개인 나에다가 다 태우는 거예요. 24시간 거기는 불이 계속 그 쓰레기를 태웠거든요. 왜? 수천억 마리의 양과 비둘기가 서로를 막 잡아서 각을 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수천억 마리의 양과 비둘기를 다 죽였다니까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그걸 태우는 거에다 모든 쓰레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다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백함을 입은 자는 많다. 청함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송충이는 많은데 나비 된 자는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아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보고 하죠.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없대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양의 문에서 이 각을 떼야 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 얘기는 죄를 폭로시켜야 되는데 18장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얘기는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역사 속에서는 아주 핏소리가 납니다. 아주 정말로 나하고 즉 나는 내 영은 나비가 되어 있고 에벨레이션 묵지 속에 있고 그렇죠? 창세 전에 택했기 때문에 있고 내 몸은 여기서 아주
송충이처럼 땅끝까지 죄를 폭로시키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증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얼마나 원이 맺히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내 몸하고 나하고 내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하고 싸우는 거라니까요. 내 몸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내 죄인 중에 괴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걸 깨달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헐리거스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everyone. 하나님이 청함 받는 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택함을 받는 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 자에게 그게 처절하게 나한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처절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를. 그러니 얼마나 저들이 불쌍히 느껴지겠어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냥 서로 손잡고서 서로 종교행위하고 있는데 평생토록 모태신앙에서부터 70년, 80년까지 하고 있는데 전부 하나님하고 반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천국 갈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옥으로 계속 가고 있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여러 종들이 다른 종이 또 와서 이 말씀을 증거했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면은 죽었다 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혼인잔치에 우리가 가는 그 경로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혼인잔치에 우리가 왔는지, 어떻게 해서 혼인잔치에 와서 이 양의 문에 와서 지금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죽잖아요. 번데기처럼 다 이렇게 빼빼 말라서 죽고 그 나비가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비가 됐는지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나비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이 얘기를 얘기하면은 내가 똑같이 아포 드네스코 죽습니다. 비진리도 죽고 또 진리도 죽고. 그런데 내가 과연 진리인 푸터코스 가난 하나님과의 나만이 아주 정적인 관계로 하나님만 내가 바라고 있는 그 관계 다나토스로 죽느냐, 제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다나토스로 죽느냐, 그 얘기예요. 또 이렇게 페레시 가난, 상대적 가난, 모든 게 다 타자에 의해서 내가 믿어버리면 그것이 상대적 가난이거든요. 그게 네크로스 죽음. 네크로스로 가느냐 다나토스로 죽느냐, 똑같이 죽는 입장이다. 똑같은 양해문에 가지만은 어떤 이는 지옥, 어떤 이는 천국,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천국에 혼인잔치에 왔는지, 이 혼인잔치 자리가 양의 문이란 말입니다. 양의 문. 여기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걸 우리는 반드시 네가 양의 문을 어떻게 왔는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계셔야 유구무원 안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마지막 그 문에 가서 어떻게 왔니 하면은 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낫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애벌레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플랑크 니즈만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엘레머스 네. 그게 바로 긍휼히 여겨주다는 얘기가 라함, 즉 여자의 어머니의 자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자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엄마가 주는 젖만 먹고 안 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 젖만 먹고.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자는 바로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 의지로 내가 11조 해가지고 내가 감사금 드리고 내가 새벽 기도 드려서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내 의가 들어간 게 거기에 성경은 죄라니까요. 이게 유구무원 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22장이 어떻게 흘러왔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봐야겠네요. 21장 어디를 보시냐면 5절 한번 볼까요? 21장 5절. 자, 마태복음 21장 5절. 내가 어떻게 다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그걸 배우는 거라 했습니다. 성경은 다 그것을 가리키는 설명용이고 예수까지도 우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 했어요. 온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 따라와 보시면 되겠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냐면 나귀는 나귀 새끼를 찾다는 얘기는 나귀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붉은 짐승 나귀 가장 나귀죠. 그때 당시 나귀는 예물로도 안 드렸어요. 이제 도저히 드릴 거 없으면 이제 나귀를 드렸거든요.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 나귀를 예수가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림이 이게요. 양의 문으로. 양의 문이 혼인잔치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혼인잔치라 해가지고 이 표표적으로 알아갖고 문자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냥 홀리 울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죽으러 가는 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으러 가는 문인데 예수님이 내 겉옷을 내가 다 해줘요. 그래서 이 겉옷을 내가 나귀에다 전부 놓고 길거리에다 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내 깃으로 너무와 병쟁에게 겉옷을 줬잖아요. 그 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했죠. 그게 온전한 사랑이야 에스카텔레스 쿼드란테스. 그것이 마지막 사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돼서 우리가 산상순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살인, 간음, 또 거짓 증거, 에스카텔레스 쿼드란테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하면서 저들은 이제 죽으러 가는 십자가로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나를 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로 지금 가는 그림이에요. 양의 문으로 혼인잔치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에서는 굉장히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지금 죽은 그림에 이게요. 그런데 스데반이 얼굴이 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잖아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역사에 죽으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무슨 뭐 연하대상 1등 났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고 축구골 넣었다 영광 돌리는 거 아니고 뭐 교회에서 그냥 뭐가 좋은 일 있어도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 중에 상저주예요. 그거는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러 가면서 찬송한다잖아요. 바로 바울도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날 건져다오 하면서 그 밑에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독사죠.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영광 독사죠 그러잖아요. 모두가. 그게 바로 죽으러 가는 그림이었어요. 그게 죽으러 갈 때 십자가에서. 우리는 바로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애벌레처럼 아주 빼빼 말라가지고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전 세계가 지금 이 기독교 모두가 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지 않으면 전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명도 없대요. 거의 없대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겠느냐? 홀리거스 조금 전에 읽어봤잖아요.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옥임을 처절히 우리가 경험하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1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그러면 그 나귀를 탄 그 그림 우리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어떻게 하신가 보자고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날 교회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 전부가 지금 그거는 예표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할 일 없어서 예수님도 바빠 죽고 그러는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지금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그 그림 속에서 아이 먹고 살란 사람 뭐한니 너꾼으로 그냥 치겠어요. 먹고 살라고 놔둬야지.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관심도 없다니까. 예수님은요. 헤롯한테는요 한마디도 안 줬어요. 헤롯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해도 예수님은 헤롯한테는 아예 뭐 언질 한 번 안 줬다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독사 새끼야 뱀 새끼야 그거는 최고의 굿뉴스예요. 그거는 그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성령을 믿는다면서 비둘기를 이제 성령이라고 예표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냥 비둘기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예물을.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다 소멸했다는데 영단물에 다 드렸다는데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냥 성령님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한테는 성령의 불이 되지만 성령의 불은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폭로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요.
그리고 마귀는 지옥의 불.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을 진리를 모르고 성령의 불 주시옵소서 하면은 저에게 지옥불 내려주세요. 지옥불 내려주세요. 지금 자기가 지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면 제게 지옥불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나를 죽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프레시코마이 바로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아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잖아요. 기도하는 집을. 바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바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이것이 바로 프레시코마이 이 기도를 그대로 흘러주는 거예요. 흘러주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죄를 사함받고 그렇죠? 사함받고 그냥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린 것을 그대로 흘러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요? 돈 받고 그러냐 뭐예요? 돈이 전부 뭐 성경이 전부 돈이잖아. 돈이 모든 게 우리 맘모나스 이 세상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생각도 들어가 있고 내 아이디어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게 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러니까 돈을 전부 니네가 율법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한테 섬기지만은 아니 모든 종교는 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다른 종교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가 다 오늘날 교회에서 아니 교회 아닌데 우리 생각하지 말자니까. 교회 아닌데 여기는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니까 그 얘기예요. 성자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야 십자가를 달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십자가에 갈 수가 없어요. 내 소유를 다 완전히 내 퍼제션 나의 인기 끌고자 하는 것 내 자랑하고자 하는 것 내 명예 내 돈 내 열심히 하나님 믿어갖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전부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소멸하고 있는 그 그림이 이게요. 이걸 유치원생 그림으로 지금 성령이 하는 일 이 일이라고 하나하나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이것을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알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그게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그게 바로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이 사도관 목사가 말씀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로 나쁜 말로 알고 있으면은 표피적으로 알고 있고 문자적으로 알고 있고 밖에 보이는 유한의 존재를 믿고 있다면 거기 전부 소경 들린 자예요. 소경 걸린 자는 바로 뭐예요? 말씀을 못한 자,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한 자, 하나님 못 본 자, 기머거리, 소병 걸린 자, 여러 병이 있잖아. 문둥병자. 여러분 문둥병자 전부 우리는 문둥병자. 저도 문둥병자고. 아니 문둥병이 걸린 것을 내가 처절히 아파야 된단 말입니다. 아픈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의 말씀이 증거가 되면은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면은 나는 아파야 돼요. 문둥병 걸린 것처럼. 아픔을 모르는 게 그 죄라니까요. 왜 죄를 폭로시니까 아파야죠. 저 목사 저놈 새끼가 아주 그냥 내 24시간 나를 정말로 몰래 카메라 들고 따라다니는 것 같은 처럼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가 갈려야 돼. 아니 돌로 쳐 죽일 정도고 돼야 설교를 잘 듣는 거고 설교도 잘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듯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처럼 그렇게 예수를 죽였잖아요. 왜?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예수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돈 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11조를 내라 했어요. 그래 예수 말 못 알아보니까 죽인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 이 말씀에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고 그냥 이 말씀 못 알아보면 그게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저한테 요구하는 관계없 저는 그냥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게 같은 얘기라니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게 성경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둘이만 얘기해요.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은 내 얘기예요. 성경 모두가. 만약에 내 얘기가 안 되면은 이게 바로 조상의 유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내가 믿어버리면 그게 조상의 유전이요, 장로의 전통이요,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이 안 되면은 그것이 세페르 케리투투 그것이 성경책이 이혼책이 되는 것이고 성경책이 살인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성경에 예수의 얼무에 걸려 죽는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 바로 배설물 다 지금 없애는 거죠. 배설물 다 태우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창자를 다 그 더러운 것을 다 개나 십자가에다 전부 이제 지금 도마시키러 가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는 배설물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예배 드리면 지금 하나님이 똥으로 뿌려버린대요. 우리가 얼마나 속이 더럽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가죽옷을 덮어줬잖아요. 우리한테 냄새 안 나게. 그래서 우리가 매일날 먹으면 싸야 되고 반드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진리를 듣게 되면은 우리가 먹으면 똥을 싸듯이 반드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흔적이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알 수가 없지만은 흔적은 남는다 했잖아요. 태풍이 지나면 흔적이 남듯이 반드시 이 흔적이, 증험이, 체험이, 성취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없다라고 한다면 설교를 잘못 들었던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든가, 둘 중 하나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든가. 그죠? 그러면 20절,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자, 이게 전자가 되는 것이죠. 18절. 어디 보시냐면, 자, 이른 아침에, 그렇죠? 18절 21장.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없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오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바같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는 열매도 없는 것이, 꽃이 없는 것이, 없을 화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게 무화과 선악과예요. 따먹었으면 죽으면 돼요. 우리는 반드시 애벌레가 돼서 번데기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비가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이 치마를 바느질해갖고 치마를 엮어서 띠를 맸잖아요. 그 이전은 똑같이 하나님과 벌거벗은데 같이 있었어요. 2장에 보면 벌거벗은데 하나님 같이 살았다니까요. 원래 벌거벗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벌거벗은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악과를 딱 먹어버리니까 무화과 나무 내가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늘한 바람이 불면 서늘한 것은 항상 심판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 모르겠어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선악과 뒤에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숨어 있냐?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는 거 알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니까. 죽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선악을 에피투비아 두 마음을 가져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사건을, 그게 바로 벌거벗은 거예요. 그 벗게 만든 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 전부 더럽잖아요. 오장육부, 아주 똥, 오줌 다 속에 더러운데 그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그 선악과 사건, 그 무화과 나무를 지금 여기서 지금 완전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가기 전에 그때 아브라함이 아담의 사건을 완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르는 거예요. 이게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의가 들어간 거잖아요. 내 바느질이 들어갔잖아요. 내 속옷에. 하나님이 입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지금 여기서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성경은 전부가 설명령이라니까요. 모든 게, 이 역사는 다 설명령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모든 게 다 계시록까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묻는 것이죠. 어떻게 말랐나니까 하니까, 너네가 믿음이 정말로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만 있어도 저 무화과를 저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화과가 율법이잖아요. 항상 성경에서는 열매를 못 맺히면은, 그래 무화과는 열매가 없잖아요. 무화과는 그냥 꺾고지만 해도 아무 데서 나잖아요. 샤각샤각 씨가 아니란 말입니다. 씨가 없는 것이, 제라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씨를 나라고 가족도 줬는데 인간들이 엉뚱하게 가족 관계를 그냥 살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어도, 거의 믿음을 못 본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 산들을 바다로 옮겨진대요. 당연히 옮겨지죠.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 여기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그죠? 그 시온산에서 율법의 신의 산을 완전히 깨부셨죠. 이불 열어 가르쳐야 돼. 4,400년 만에 전부 그걸 전부 깨부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산이, 바로 산이 호호로스, 그게 성전이니까
바로 오늘 지금 여태껏 제가 얘기한 것이 그 산을 부시는 거예요. 옛 성전을 부수는 거예요. 내 옛 마음을 붓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그러니까 당연히 바다가 저주의 바다니까 저주의 바다에 나를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가면서 내가 애굽인인데 내가 애굽에서 거기서 저주에서 죽고 내가 이스라엘로 되는 그림. 그러니까 이 산이 바다로 빠져졌네요. 이 속의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할 일 없어 써놨겠냐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익혀지셔야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시면서 이 기름을 창세기 때부터 이게 그 나귀가 예수님 타고 가는 그림 창세기 때부터 주셨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때부터. 성경은 무화과 나무도 바로 아담이 무화과 나무 그 선악과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십자가예요. 한마디로 해서 십자가에서 선악과를 죽이는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무화과 나무 죽인 게 내가 이렇게 너를 죽일 것이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그 선악과를 조금 전에 무화과 나무가 선악과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선악과란 얘기죠. 자, 창세기 49장 한번 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양의 문, 즉 혼인잔치로 가는 그 그림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때부터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이죠. 49장은 50장 바로 전장입니다. 49장 어디를 보시냐면 9절을 볼까요? 아니 49장 9절이죠. 그래 49장이니까 이제 막벨라 굴로 들어가는 그림이 이게 막벨라 굴. 그 전부 야곱, 아브람, 요셉도 전부 막벨라 굴로 갔잖아요. 49장 9절을 한번 보죠. 그 전장이가 성경 처음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22장도 지금 혼인잔치 양해문으로 가는 그림이고 막벨라 굴로 가는 그림이고 9절에 이렇게 유다는 사다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다 같고 암사다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뢰가 오시기까지 마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여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바로 이게 뭐 유다라는 것은 항상 예수가 유다 속에 씨를 낳았잖아요. 항상 네 번째 유다라 얘기했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나귀를 타고 지금 실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로가 지금 여기서부터 암나귀를 타고 지금 십자가로 가는 그림이에요. 이게요. 똑같이 같은 그림이라니까요. 포도나무는 항상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나귀 위에다 나를 예수님이 타고 거기다 내 옷을 겉옷을 이렇게 걸치고 십자가로 같이 가는 그 그림이라니까 이게요. 여기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 포도나무에 항상 같이 있어야죠.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암나귀잖아요. 암나귀. 암나귀는 항상 네케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전부 네케바 암나귀 여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칼 바로 남편이고 그 남편이 이제 여자의 그 짐승을 타고 가는 그림이죠. 그럼 스가랴도 한번 보자. 스가랴도 한 군데 보자. 스가랴 9장. 이거 9장이죠. 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경이 다 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 뭐 면도칼 하나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스가랴 9장을 보죠. 같은 그림이죠. 9장 9절. 여기 이때부터 다 이거 됐던 거예요. 성경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9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조금 전에 시온 딸이 기뻐했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에브라임이 병거와 예루살렘이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강에서 강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이게 십자가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양해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번데기가 되는 그림이에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양해문으로서 완전히 양해문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천국 딱 그냥 마크를 끌고 양해문에서 우리가 각을 뜨러 가는 거예요. 지금 양해문이라니까 아름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요. 각을 뜨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반드시 그걸 걸쳐야 된단 말입니다. 하면서 기뻐하래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영광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기쁨을 안 주신다니까 이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는 볼 때는 아주 초라하고 너무너무 말도 할 수 없이 아주 비참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겸손하다. 바로 이 무거운 짐을 우리한테 벗어주겠대요. 계속 우리 율법 지키려고 안식 지키려고 그렇게 이 속에 진리를 모르고 지키려 하는 것을 바로 나는 하나하나 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겸손한 거, 이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메커니즘을 아는 것.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완전히 데칼코마니아니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 한 방에 다 뚫려 있다니까요. 어디를 보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사야 63장 볼까요?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성경은 전부 같은 한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63장 1절 볼까요? 에돔에서 오며 홍유를 입고, 홍유를 입었네요. 조금 전에 자색 옷을 입었다 했죠. 예수님께서 피가 이제 묻었다는 거죠. 보스라에서 오는 자여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곧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번죽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홍이란 것은 예수님이 혼자 모든 걸 십자가로 홀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홀로 지신 그 예수님의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천국에 앉혀놓고 영생을 시켜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죠. 그럼 내가 그 예수랑 함께 그 길을 예수 안에서 가야죠. 가려면 내가 그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배워놔야 정확한 그 진리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제 세 번째 성전으로 오셔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끌고 가니까. 그 얘기 성경이 전부 같은 얘기네요. 그냥 읽어만 봐도 이게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바로 본바 같이 예수님이 혼자서 포도즙을 홀로 다 모든 걸 밟았대요. 혼자서 다 십자가 체험을 했대요. 영담은 다 드렸대요. 다 드리는데 오늘날 이것을 몰라버리면 예수를 또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한번 보자고. 실제적으로 가면 어떻게 예수님이 혼자서 전쟁에서 이겼는지. 포도나무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요. 포도나무는 항상 우리 스데반 바로 한 포도나무가 우리가 여러 지체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그 포도 송이가 많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동적으로 예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내 속에서도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게 나이기 때문에. 나하고 예수님하고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포도나무를 그냥 짓밟으면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 보다는 얘기죠. 재밌죠, 성경?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나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24시간 얘기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유튜브 듣고, 이제, 이 연락이 와가지고 배우신 분이 몇 분 계셔요. 이제, 수요일 날도 배우시고, 목요일 날도 배우시고, 이제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면요, 한 7시간씩 해요. 밥 먹을 시간 딱 잠깐 빼고. 그래도 전혀 지치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제가 교수로 지금 초빙될지 이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날 하여튼 그건 이제 두고 보려고요. 자, 19장 한번 보죠. 19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과연 포도즙을 빨고 예수님이 혼자 이것을 이겨내시느냐. 실제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래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거는요.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내 속에 지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하늘이 열려서 큰 백마를 타고 있네요. 백마를 타면 우리는 죽습니다. 백마는 항상 육신이잖아요. 육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백마가 되셔서 흑마는 항상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 홍마는 또 붉은 말이니까 그거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면 청생 말은 이제 예수님이 혼자서 다 죽는 거예요.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결하는 그 그림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처음 말하는 말씀이래요. 그 너것 속에 있는 그 세마 알레테야 진리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성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따라가면 되네. 따라가서 예수님이 그 하는 모든 그 일들을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처럼 우리를 해주셔요. 반드시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라니까요. 그 얘기죠.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이 왕이요 만지의 주라 하셨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입이 뭐예요? 입에서 노고스 말이 나가잖아요. 이 말로 말 속의 진리로 이게 성령의 날선 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이 성령의 불이 지옥의 불이 되는 거예요. 두 개로 갈라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알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고 내가 아느냐. 이 역사 보이는 모든 현상이 다 내 설명용이라 했잖아요. 거기서 내 설명을 잘 알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냥 양해물로 들어갈 때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을 받으셔야지 안 받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린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얘기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우리 이제 그 포제션 그 부자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그 포제션 그 부자가 가난하게 도와주라니까 그냥 갔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 힘들다니 했잖아요. 낙타가 바늘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죽어야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네 성전이 3일 만에 40년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다 가루를 만든댔잖아요. 가루가 돼야죠.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죽을 때 가루로 불에 확 그냥 이 지옥의 불로 과가지고 성령의 불로 과가지고 내 시체를 가루로 만들어갖고 바늘구멍에 넣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들어가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그림이에요. 어차피 우리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은 다 죽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죠. 모든 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데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시켰나 보자고요. 전부가. 자, 요한복음 19장이죠.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어디로 보시냐면 45장 한번 볼까요? 45장.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5장이죠.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이네요. 마태복음 27장이죠. 마태복음 27장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반드시 우리는 역사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돼요. 저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 지가 가면 어떻게 천국 가냐. 알면 알 만큼 자꾸 낮아진다니까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면서요. 그런데 천국 간다는 건 가당치 않는 말이냐고요. 그런데 다들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거 되냐고요. 그냥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도 처절하게 자기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까지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죽였는데 우리들이 뭘 하고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을 뭐 천국을 보내겠냐고요. 네 속에 내 아들 예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가장 잔혹하게 죽였다. 너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 때 이 예수를 내가 본을 받아서 너희한테 줬으니 네 속에 이 예수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한테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죽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역사에서는요. 이건 지옥의 백신을 처절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 하면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래 거의 없대요.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개혁되지 않으면은 다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영원한 그거 있는데 거기 있었던 자 중에 한번 보죠. 또 어디 한번 보자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이게 메가스 큰 소리로 막 크게 소리 지르다는 것은 위대한 소리라는 게 크게 소리 지르시며 영혼이 떠나니라. 바로 이 영혼이 어디로 왔어요? 이 영혼이 떠나면서 바로 호퓨니마가 호케팔레 이 먹이 떨어지면서 그 먹이 우리한테 들어왔단 말이냐. 나한테 그게 클리너 멀리 파라디돔이 넘겨지다 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도 아니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했잖아요. 이제 머리 들 곳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그 머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같은 그림이에요. 유치원 수준을 지금 준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자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니라.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여기서 된 거예요. 예수님 다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전부 완료시켜 놨다니까. 그때 종말은 다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들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뭐 서로가 잘 살겠다고 그냥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 아니잖아요. 이 말씀 잘못 오해해버리면 십자가원 전쟁도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원 전쟁, 유대인들 학살 사건 다 말씀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머리가 영원히 가시면서 그리고 부활이 됐다잖아요. 여기서 반드시 부활이 돼야지. 이거를 아는 것이 부활이요. 십자가 체험과 부활은 같습니다. 아노시스템이 버뜩 일어서고 스타우로스 이게 십자가잖아요. 뭐냐?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그 호퓨니마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 안에서 뭐가 나타나 버렸네. 그러니까 파루지야 나타나다. 그것이 계획성경에는 재림하다 강림하다. 그게 하나님 같이 동행하다. 그러니까 에녹이 승천했다. 아랄람바노 위의 것으로 패스오브 됐다.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이걸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체유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다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걸 못 깨고 있는 거예요. 이걸요. 전부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웃었나요? 맨날 울었어요. 여기 가서 울고 저기서 눈물 흘리고. 이게 못 알아먹으니까 이거 알아먹어야 되는데. 성경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이 똑같이 시편 이 얘기도 한번 보세요. 22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시편. 자, 22장 1절 한번 볼까요? 이 같은 얘기네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삭타니. 똑같네요. 여기서부터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하면서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바로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정말로 하나님이 처절하게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우리한테는 정말로. 하지만 하나님은 침 삼킬 틈도 없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해야 천국에 나와 같이 사니까 내 아들한테만 이렇게 회초리 경계하면서 회초리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복 달라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가당치 않단 말입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새끼 살려야 되니까 내가 같이 너랑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침 삼킬집 옆에 있으면서 처절히 벌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많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 이때 찬송 드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독사조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 돼갖고 독사조 한 거 다 마귀 새끼라니까요. 이때 찬송 드리는 거예요. 이때 독사조 영광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얼마나 오늘날 기독교가 반대로 가고 있는가 할 바가 없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내가 양해문에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 역사는 모두가 설명용이라니까요. 우리는 애벌레처럼 역사에서는 반드시 땅 끝까지 흐물흐물 기다리면서 조롱받으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삶을 이렇게 증인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나비가 돼 있거든요. 나비가 난 부활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영은 하늘의 에벨레이션 묵시 속에 있다니까요. 나는 이 몸뚱아리는 빨아도 걸레가 돼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기 끌려고 누가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신원의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동무들이 죽을 때까지 반드시 우리 역사에 죽어야 돼. 네 동무들이 한 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때까지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성경에 애가 없어요. 성경의 부흥은 리바이벌은 하박국 3장 2장에 이 수가 차이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 죽여주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창자가 끓일 정도로 그 전체를 한 문장을 보라니까요. 그런데 부흥한답시고 성도 많이 있는 거 부흥이라니요. 그 사단의 회당이라니까요. 바로 부흥이 바로 이 모든 보이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델레마, 그 뜻을 알아서 그 신성을 찾아서 내서 기입시키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왜? 보이는 것이 모두 가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꿈이라니까요. 가짜라니까요. 보이는 거는 없어질 것은. 그러니까 없어질 것 속에서 내 참을 찾아서 내 속에 영원히 그게 믿음, 보이는 소망. 그죠? 보이는 소망과 또 믿음은 피스티스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 믿음과 소망을 역사가 없어지기, 믿음과 소망을 정확히 내가 알아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면 믿음과 소망은 삭제되고 사랑만 남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셔서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셔서 진정 천국의 혼인잔치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혼인잔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짐승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타시고 십자가로 향하신 것을 저희가 배웠사온즉 이 진리를 더욱더 깨달아서 진정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핏부림 속에서 하나님께 독사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